예, 전도대에 참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씨를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죠. 그래요. 오늘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도록 서로가 작정을 한번 해봅시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죄인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돌탕입니다. 돌아온 당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장로이신 아버님께서 시골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 하셔서 아버님 대해서는 그 복을 부어주지 않았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는 삶마다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니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젊고 혈기왕성할 때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고급 술집을 전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런 데에 탄진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즐겨보았지만 진정한 기쁨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불평불만만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형제였지만 잡사끼리 한잔하자고 하면서 스스로 집사가 아닌 잡사라고 부르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면은 분명히 매를 드실 하나님이 그래도 겁이 나서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가서 기도라고는 해봤습니까? 네. 하나님 매질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이소. 그러면 곧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잡사님께서 표정이 너무 천사처럼 변하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냐고 물었더니 김 사장도 한번 가봐.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된다 하여 저도 소개받아 은은 영성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3박 4일 동안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니 주님께서 제 사슬을 단번에 끊어주시고 포근히 감싸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술 고래에다가 담배 하루에 2갑 반씩 대골초도 그 단칸에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잡사에서 집사로 변하여 교회 봉사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은혜는 받았지만 또 은혜가 희석이 되더라고요. 또 믿음 생활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금요철야에 참석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7번을 하면 맞춰주세요. 금요철야에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와서 이 앞에 앉아서 그걸 쉬고 있는 거예요. 3번 했구나. 혹시 저처럼 쉬고 있는 사람 없나요? 4번 했구나. 이제 3번만 집에 가는구나 하면서요. 기도하자고 하면은 할 게 없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오기 싫은데 안 오면 되는데 굳이 와갖고 그걸 앉아갖고 그걸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내 자신이 한숨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다음 금요철야에 요만한 맛백이라도 안 보여주면 저는 영원히 금요철야는 안녕할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금요철야에 참석하러 가면서 기도했죠. 차 안에서. 하나님, 지금 갑니다. 오늘 요만한 맛백이라도 안 보여주면은 저는 금요철야는 영원히 안녕할 거 기도 생활을 안 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기 싫은 거 핑계대기가 좋잖아요.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맛배기 안 보여줬잖아요. 맛배기 보여주면 가면 되고 안 보여주면 안 가면 되겠다 싶어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가 솔솔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저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면서 정막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당상에서 막 구름처럼 안개처럼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것이 뚫뚫 뭉쳐서 성도님들한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니 있는데 이만큼 왔다가 들어오지는 않고 옆 사람한테 들어가고 또 왔다가 옆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만 막 들리는 거예요. 전혀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성령님 들어오시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오지 않고 이 뒤통수에는 들립니다. 네 마음속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걸 보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버뜩 생각이 나는 것이 불과 같은 성령님도 계신다 싶어서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저희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태워주세요. 요 차가 떨어지자마자 저희 턱이 이만큼 뚝 떨어지더니 막 좌우로 흔들면서 덜덜덜덜 거리면서 온몸이 덜썩덜썩 걷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막 내 몸을 내 스스로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막 내가 행동을 마음껏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 하는데 내 입을 마귀가 봉해버리는구나 싶어서 배웠는 거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하고 계속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그러면서 뒤통수에서는 또 들립니다. 네 영은 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단다. 내 영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에서 들렸습니다. 사람은요,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이 아무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죄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제 턱이 제 이치에 돌아오고요, 제 의지대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요, 전번주까지 3번 했구나 4번 했구나 하면서 그 지루했던 금요 철화가 삽시간에 끝나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덜덜거릴 수도 없고 해서 아쉽지만 끝나고 걸어 나오는데요, 얼마나 기쁜지요. 하늘 위를 둥둥 걷는 것처럼, 하늘 위를 걷는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무조건 감사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나오면서 저와 부딪혔는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저 집사님이 오늘 정신이 횟가닥했네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기나 말기나 저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기쁨이 넘치면서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오로지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하잖아요. 처음 받아봤으니까요. 그런 환상을 처음 봤기 때문에 목사님께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주책 없이 또 가서 물어봤죠. 성령 받으라고 외칠 때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라고요. 저는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받기에 큰 기대를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활 아무 느낌이 없었답니다. 단지 기도하면서 외치기만 했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입술에는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도하면서 외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우리도 외치는 대로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해 봅시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다 같이 천천히, 아까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 같이, 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봉독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인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있지 아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은혜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중에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가 우리 집 바로 창문만 열면요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친구랑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는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요, 등산도 많이 같이 다니고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사는 친구인데, 교회에 가자 하면 갈 친구인데, 제가 성가대 봉사로 인하여 시간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친구의 부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도 많고요,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가정 불화로 자기 방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술이 잔뜩 취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붙여주셨는데 나는 전도할 수 있는 그 귀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과연 주님을 믿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문책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붙여줬는데, 너 때문에 불쌍한 한 영혼을 잃어버렸구나. 전도하라고 붙여줬는데 어떻게 하면서 주님께서 단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요, 18년 전 일이지만요, 그 아파트만 보면은 저는 괴롭습니다. 나 때문에 그 친구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나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쪽은 누가 있는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전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봉집회에 강사로 오신 고윤덕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저 동대구역에 가면요, 서울 가는 열차가 있고 부산 가는 열차가 있는데, 서울 가는 열차를 타고 열차 안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리 부산 방향으로 뛴다 해서 부산 가는 것이 아니고 끝내는 서울가가 있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열차 안에서 아무리 서울 방향으로 뛴다 해서 그것이 서울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 부산 간다. 인생에 있어서는 천국 가는 열차와 지옥 가는 열차가 있는데,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 반면에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는 후회하면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끝내는 천국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해서
그때 저는 갑자기 술집 하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골든타임을 놓쳐버릴까봐 그 봉집회 마치고 그 늦은 시간에 술집으로 달려가서 친구야 여기 좀 앉아봐라. 오늘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똑같이 너와 내가 죄를 짓는다 해도 너는 지옥하고 나는 천국 간단다. 왠지 아나 친구야.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다 듣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는데? 라고 물었어. 그 열차에서 내려서 열차를 갈아타면 된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열차 갈아타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까? 천국 가는 열차와 지옥 가는 열차가 있는데 갈아타는 방법 혹시 모르나요? 교회에 한 번만 가서 등록만 해라. 그러면은 너를 위해 목사님도 기도하고 권사님과 중보 기도팀에서 기도해 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가서 등록만 해라고 권장을 했죠. 그게 갈아타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이번 주일에 한번 가볼까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날 저는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이쁘게 포장해서 늦은 시간에 술집으로 또 찾아가서 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술집에서 전도하고 술집에서 성경책 선물하는 건 그렇게 흔하지가 않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각이 딱 제가 있으니까 화장품인 줄 알고 담배 냄새 날까봐 야야 화장품을 다 선물하나 하면서 뜯고 보니 성경책이라서 더욱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주일 아침에 함께 교회에 가서 등록하고 최고 앞에 이자력 최고 앞에 나란히 둘이 앉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니 옆에 있는 친구가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와서 뭘 안다고 울까 하면서 저도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이 친구도 어려서는 주님을 믿었답니다. 하도 눈물 콧물이 나서 창피스러워서 도망가려고 하니 뒤를 돌아보니 성도들이 꽉 차가 있어서 도망도 못 가고 예배를 끝까지 들었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인하여 이 친구의 삶이 새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믿는지요. 저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더군요. 친구야 너는 전도를 쉽게 설명을 하더구나. 그래서 자기도 배운 대로 전도한다고 자기는 쉽게 100명 정도는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성경책을 100권을 한꺼번에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하더군요.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에 32,000원짜리를요 28,000원씩 주고 한꺼번에 280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그 성경책으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전도해 오는 친구들을 보니 덩치는 산만하고요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모두 건달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건달들로 덕실덕실 그랬습니다. 이 친구의 명령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친구 차마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 서성서성이고 있다가 이 친구가 나오면은 그 친구들은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줄로 쫙 서서 형님 예배는 잘 들으셨습니까?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걸 보고요 저는 이 친구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의 전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때 웃자다가 1,000명의 손을 들었다고 하니 자기는 2,000명을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경북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요 축풍령 휴게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그 휴게소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요 보면대 앞에 이렇게 이쁘게
걷고 앞부는 보면대 앞에 이쁘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찬양하시는 분과 기타 치면서 함께 찬양으로 전도하고요, 또 우연히 동대구역 안에서 혼자 찬양으로 전도하다가 영부인에게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떤 모임 단체에서 간증하는 간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조직폭력배 두목이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그것도 전국구의 두목이라고요. 저는 그때서 알았습니다. 조직폭력배는 지방구가 있고 전국구가 있다는 것을요.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사형수로 이슬처럼 사라졌거나 아니면 무기수로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감히 자기 앞에서 교회 가자 한 사람, 단 한 사람 너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무서운 깡패 두목인 줄 알았으면 전도했겠습니까? 저도 겁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가 한참 활동할 때였으면 제가 전도했겠습니까? 큰 사건이 하나 터져서 동생 몇 명을 구속시키고 자기는 조용히 살겠다고 권사님과 약속하고 조용히 작은 카페를 칠곡에서 하면서 조용히 있을 때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달 정도로만 생각했기에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 하면서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하여 식당을 갔습니다. 맛집이라서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자리가 생겨 앉았는 곳이 칸이 쳐져 있는 6인 식탁에 모르는 사람 2분과 앉게 되었습니다. 4분이 앉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인연입니다. 한 식탁에서 식사함이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하면서 저는 대구 칠곡교회 김기용 장로이고요, 이쪽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소개하고는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한 번씩 행사도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장로라서 체면도 있고 사람을 안 모시고 갈 수도 없고 하니 그때에 초대할 테니 꼭 한 번만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널씬하고 잘생긴 부인이 뚱뚱한 부인을 원장이라고 부르면서 굽실굽실 거리면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우리는 안 가요! 이 귀양 안 간다고 해도 되는데 그 식당에서 말이야 우리는 안 가요!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팍 상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장로의 자존심을 팍 꺾어버리면서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리더군요. 눈치를 보니 절에 다니는 것 같아서 저도 질세라 절에 다녀도 좋지만 교회에 안 가? 예배는 어떻게 드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또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행사 있을 때 그 궁금증도 해소할 겸 한 번만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다시 말씀드렸더니 원장이라는 분이 오시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어느 경찰서 서장 부인이고요, 원장이라고 부르던 분은 학원 원장, 한의원 원장, 병원 원장이 아니라 수백 명의 신도를 거리는 우리 말로는 교주인데 이 사람들은 원장이라고 부르더군요. 자기의 내공을 길을 서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장 부인은 천주교에 다녔던 사람이고요, 교주는 지금까지 교회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행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점심을 푸짐하게 대접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에 가자고 많이 권장을 했더니 승낙하셨습니다. 원장은 자기 신도들에게 다음 주에 대구 칠곡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새벽부터요, 그 사람들은 목욕을 재배하는가 봐요. 예배 그거 드리기 전에는. 그래서 저 도계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도계 온천에 가서 목욕을 재배하고 깨끗한 옷으로 잘 차려입고 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마지막 파송 찬양을 부르면서 양손을 번쩍 들고 환한 표정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신도들 앞에서 어제 교회 갔더니 자기처럼 두림실하게 생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귀에 속속 들어오고 꼭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마음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왔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간증을 했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수백 명의 신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택한 백성이 마음 편안하게 교주, 신도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편견 갖지 말고 다 전내야 된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 사람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편견을 갖지 말고 다 전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깡패 두목을 단 한 번의 예배로 180도로 변화시켜서 복음 전파는 큰 일꾼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교주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 신도들을 전도하는 데 앞장서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해 봅시다. 그 교주에게 자기 신도들을 다 한번 모시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신도들은 너무 불도가 심하여 잘 안 오고, 혹시 내가 물어서 혹시 희망자들만 모시고 한번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가장 편안한 전도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까요? 대답이 적어서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가장 편안한 방법을, 전도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과 함께 작당을 했죠. 요즘 연세 드신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 없네요.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을 한번 전도해보자. 그래서 다짐을 했죠. 다짐을 해갖고 젊은 사람들을 전도해보니까 어디 잘 되나요? 그래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왕 마음 먹었는데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모집해보자. 장로님 10명, 나 10명, 이래서 20명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한 주간 갖고 되겠나? 한 주간 갖고 안 되고 연속 4주간을 한번 앉혀보자. 이왕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으니까 하면서 연속 4주간을 앉혀봤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니까요, 아르바이트비를 주니까요, 이거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10시 40분까지 모여라고 하면요, 칼같이 한 명도 빠짐 없어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내 호주머니가 조금 덜 나가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딱 우리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자로 섰습니다 하고는 휴대폰 지금부터 다 꺼냅니다. 이래가 다 꺼내가 전원을 끕니다. 그래서 전원 다 끄게 만들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도중에 꼭 잡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꼭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특히 목사님 말씀이 뭐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듣고는 와야 된다.
꼭 마치고는 우리가 뭐 오늘 목사님 말씀 뭐 어떤 걸 하시더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배 자리에 앉혀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르바이트로 왔건 안 왔건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났다고. 나중에 간증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4주 후에 4명이 등록하여 지금도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방전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방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도대들이 막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이 노방전도되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기가 참 힘드시죠? 힘드시죠? 예, 참 힘드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에게는 너무너무 선하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아주 귀하게 보이네요 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교회에 가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상이네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병들어 병상에서 믿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꼭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듣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 갔는데요, 또 며칠이 지나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꼭 다른 사람에게 교회 상인이 예수님 상인이 하면서 당신은 꼭 예수님을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을 상이라고 다시 한번 듣게 되면요, 그에 갔으면요 비수처럼 팍 꼽히게 됩니다. 그의 생각은 늘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는가 보다,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늘 마음속이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희주교회로 한번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희주교회로 다 오게 됩니다. 무속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요, 원래는 물 조심해라 그하죠. 혹시 불 조심해라 그하고 물 조심해라 그하죠. 그 한마디를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그의 물만 보면 찝찝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꼭 믿을 상이라고 한마디를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은 십자가만 보면 찝찝합니다. 자기 눈에는 또 그렇게 십자가 많이 보이는지요, 언젠가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보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전하면 됩니다. 또 강제 전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관계 전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방 전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친한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장로님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이번 11월 셋째 주에 우리 전도 행사가 있죠. 그런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후반에 막 벌써 모시고 오면 되죠.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빨리빨리 모시고 와야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데이를 잡아요. 그러면서 원래 내가 교회 행사가 있는데 내가 100명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친구야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한 20명만 책임져 줘라 그럽니다. 장로님한테 20명만 책임져 줘라 하면요, 장로님이 펄쩍 뛸 겁니다. 안 돼요, 20명 안 돼 합니다. 알 수 없어요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야, 나 도와주는 셈 치고 10명이라도 교회 같이 모시고 오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 10명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점심도 푸짐하게 대접하고 선물도 푸짐하게 주고 꼭 같이 오신 분들 후회 안 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꼭 5명만 모시고 오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그때 사는 이 친구는 벌써 20명 가는데 이 친구 뭐 교회 무슨 행사 있는데 내가 뭐 좀 모시고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20명은 너무 많을까? 안 돼. 10명도 많아. 안 돼. 가다가 벌써 5명 정도로 이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자 하면 가겠다 싶어가 한 4명은 벌써 꽂아놔요. 그래서 5명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이 그래 노력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5명 가면 꼭 부탁하자 하면요, 그날 보면요 딱 2~3명은 꼭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장로님을 전도하기 위해가 겠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안 온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내 대신에 누굴 모시고 갖고 찾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오라고 하면요, 혼자 그럼 친하니까 대답은 잘해요. 그래 도와줘야지, 그래 내가 갈게. 그러고 막상 그날 돼가고 기다려보면요, 친구의 전화가 드리는 와서 친구야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갑니다. 꼭 친한 친구에게는요 책임을 덮어 씌워놓으면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갖고 자기 자신은 물론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우리 교회 보면요 계란 집사님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요 계란으로 천도를 어마어마하게 해가 옵니다. 한 200명, 요번에도 한 200명 이상 모시고 왔습니다. 이 계란 집사님이 계시는데 계란이요, 계란 싫어하는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계란은 다 좋아해요. 특히 유정란께서 유정란 무로 교양끈께서 딱 만들어가 편지봉투에 딱 넣어갖고 주면요, 저 한 장 더 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꼭 손잡고 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란으로도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또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북유럽 성지 순례를 그것도 크루즈로요 한번 계획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사게 한번 계획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저렴하니까요, 그래도 자리가 남아서 안 믿는 사람을 제가 2사람을 모시고 갔어요. 그 부부가 같이 간다 해서 그러면 같이 가자. 교회 안 다녀도 되냐? 그리고 안 다녀도 된다 이래가 갔는데 북유럽 쪽으로 가서 그 독일이네 이래 가면 독일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 가야죠. 그렇잖아. 성지순례 갔으니까. 그래 아이고 참 뜻깊은 여행이다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행 도중에 이 친구의 간증을 듣고요, 이 친구도 젊었을 때는 총각 때는 성가대까지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했답니다. 그러고 부인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대구 칠곡교회로 꼭 가겠습니다, 여행 마치고는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게 잘 됩니까? 마음이 변해갖고 전화를 했더니 오신다고 하고 또 한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싸게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온다 싶어서 2분 다 온다 싶어서 기다렸더니 남편만 덜커덩 왔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잘 왔다고 해서 이제 체가족으로 등록하고 조금 지나서 부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빠서 조금 연락하는 것을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요, 장로님 지금 우리가 부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병원 이제 퇴원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웬일이고 이렇게 했더니 무릎을
다쳐서 무릎에 인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서 대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병원에서 바로 수술하자 하는데 이 병원에는 구민데 이 병원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 더 좋은 병원이 있나 싶어서 퇴원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장로님 혹시 대구에 관절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데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 그러면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면서 친구들을, 지인들을 동원하여 한번 알아봤더니 관절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관절에 대가 한 30년 이상 무릎을 갖다 계속 수술하신 원장이 계시더라고요. 엄청 그 원장님 바빠요. 뒤에 환자들이 쫙 서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갖고요. 그런데 어쩝니까? 통사정해갖고 친구 뭐 좀 해갖고 급하니까 좀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주고 이래갖고 병원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안 왔잖아요. 항상 마음이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퇴원하자마자 그렇게 무릎 다쳐가고 아파 죽겠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했는 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병원까지 소개를 시켜서 그 박근 원장한테 직접 집도 받아갖고 수술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 퇴원하면 꼭 교회 갈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를 하고 조금 지나니까요, 하루는 그 남편에게 전화가 드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그 하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고 물었더니 자기 부인에게 무당 3명이 붙어갖고 병원에도 무당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무당 3명이 붙어서 구슬 안 해갖고 여기 왔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니? 신내림을 안 받아서 여기 왔니? 하면서 막 아픈 사람을 갖고 막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 보고 빨리 장로님한테 한번 전화해봐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도 전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 있는데 전화가 드링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저도 우참이가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교회에 달려가서 그랬죠. 새가족 이혼의 담당 김문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받아 새가족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목사님과 함께, 또 그 성지순례 갔다 왔는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 같이 권사님 기도에 빡시게 하는 권사님 3분과 함께, 그래서 바로 오후에 쳐들어갔죠. 그 병실을 쳐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나오면서 무당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뭐 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병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영 목사님이 나오면서 우리는 대구 칠곡교회에서 왔습니다. 저기 우리 성도님인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갔다 오고부터는, 그때부터는 구대라 뭐대라 말을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 퇴원하고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다고, 그러면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퇴원하면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꼭 생각이 나서 전화하고 싶을 때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전화를 바로바로 하세요. 그런 무슨 일이 있든 뭘 하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했는 것처럼 그 바쁜 원장을 갖다가 또 수술하게 만들어주고 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그걸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세상에는요, 영적 정쟁이 엄청 치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가보세요. 영적 정쟁이 엄청 치열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요, 코로나가 끝나고 저작년부터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국내 선교위원장이라서 목사님과 주관하여 저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작년에 처음으로 작정을 했는데 작정들을 잘 안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5명을 작정하였는데 저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5자 뒤에 0자를 붙여 보았습니다. 5명일 때는요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5명은 뭐 어디서 모시고 가도 전도는 5명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50명이 되니까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면 되나요 하면서요. 그래서 작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100명 이상 모시고 오겠다고, 100명 이상 전도하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직분자들은 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또 전도잔치를 풍성하게 하시라고 권사님 한 분이 어렵게 모아둔 1천만 원을 목적 헌금으로 하는 것을 같이 동참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작년 전도한 끝에 저작년에는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약 3,000명이 오셨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1,800명이 오셨고요, 올해 7월 달에는요 6월 한 달 동안 계속 했는데 7월에 올해는 1,750명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정착하여 지금 또 대부분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줄어든 성도들을 새 가족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년 연속으로 전도 행사를 하니 지금은요 훈련들이 잘 되어서 체계적으로 딱딱딱딱 나갑니다. 그러고 작정도 얼마나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도의 행사를 하실 겁니다. 제가요 하루에 118명을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끼워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전도의 행사를 통하여 권사님 몇 분과 그 계란 집사님께서 200명 이상 모시고 오면서 제 기록은 끼워졌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200명 이상 모시고 오신 능력의 권사님이 이 교회에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통하여 많은 전도의 방법과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 대구 칠곡 교회가 작년 120주년입니다. 전도 잔치에 전도 행사 때 초청되어 교회라고는 처음 오신 분이 캄보디아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까 말까 세우자고 하는데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요. 얼마나 반대도 심하고 빚이 있는데 무슨 교회를 세웠냐고 하면서 그 멀리까지 가서 무슨 교회를 세웠냐고 하면서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처음 오신 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건축 헌금 전액을 작정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120주년 기념교회를 캄보디아에 작년 4월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하였습니다. 저렇게 말입니다. 방송실 눈치 빠릅니다. 예, 저렇게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주민들이 저기서 결혼식까지 하신답니다. 저 중에 그때 새신자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신자가 없었다면 수천 명의 불쌍한 영혼 구원의 방주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새신자를 통하여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전도 작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자기 수준의 작정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다 도와주십니다. 제가 1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간증 집회 때 웃자다가 1000명의 손을 들었다가요
그 당시에는 그 강사님이 굉장히 대차세요. 전도 작정하는데 3,000명 하는데 3,000명 전도할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또 2,000명 하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1,500명 하니까 한 명이 버쩍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0명 하는데 한 4명이 드는 것 같아서 저도 요만큼 왔다가 이거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강사님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작정하게 만들었다고요. 1,000명을 전도하자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작정하게 만들었다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에서는요 1,000명 1,000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기도하니 입이 열려 노방 전도를 시작하였으며 2,000명 이상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복받아 그 큰 교회 장로도 되고요, 마음껏 전도하라고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고 전도하는 방법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파의 입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작정하세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예. 작정하세요. 기도하게 되고요, 복음 전파의 입이 열립니다. 전도의 은사가 전혀 없는 우리 집 권사님께서 장로 아니지만요, 권사직 받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권사직 받을 때 교회에서 권사직 받을 때는 꼭 하잖아요. 전도는 꼭 한 명은 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권사직은 받고 싶고 해서 저에게 10만 원짜리 봉투를 주면서 여보 전도 대상자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자기 이름은 좀 해달라고 통사적했던 사람이 오늘 여기 와가 있네요. 어디 있나요? 저기 있나요? 예. 예. 그 옆에는 우리 누님이 와 계시네요. 예. 우리 누님도, 장로 누님이지만요, 정말, 동생을 봐서 교회 갈게 하면서 70평생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등록해갖고요, 이제 한 10개월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가족들이 안 믿으면요, 꼭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계속 건장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러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 행사 때, 전번 전도자 행사 때 10명을 작정하고 기도하니 입이 열려 6명을 전도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자신감이 생겨서 목요 전도대에서 노방 전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작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전도 작정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올 후반기에는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이라도 꼭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작정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면요, 금방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면은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붙여주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여줬는데도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네게 하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강제전도는 꼭 복음 전파를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처럼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하나님께 문책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강제전도만큼은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즈교회는 누구에게 복을 더해 줄까 하고 지금 내려다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전도 행사가 복받을 기회입니다. 이 작정하는 이 기회가 복받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할 일은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듣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들만 모아 이 자리에 히즈교회를 설립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보통 전도대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공대라고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특공대의 사명을 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자기 자신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히즈교회는 10배 100배 이상으로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행여나 저희 자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억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옵시고 특공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온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이 활활 붙게 하옵소서. 전도 작정하신 성도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사 작정하신 것보다 배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마음껏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큰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